이제 여름 휴가철입니다. 휴가철 아무래도 여름에 뭐 휴가 그러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바다잖아요. 바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게 뭡니까? 드넓은 푸른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외로운 섬입니까? 또 아니면 끝없이 다가와서 바위에 부딪히고 사라지는 그런 파도입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내 자신의 심정에 따라서 먼저 내 눈을 사로잡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방황이 있고 어떤 절망감이 가득할 때는 그냥 드넓은 망망대해가 한없이 답답하게 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외로울 때는 정말 내 처지처럼 외롭게 떠 있는 섬이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그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또 평안할 때는요, 정말 푸른 바다 색깔이 그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바다 색깔이 멋진지. 또 제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끝없이 와서 바위에 부딪히는 그 파도가 내 마음 같아, 내 처지 같아서 더 그 파도 가까이에 머무는 것을 봅니다.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바다를 가세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크고 작은 고난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내 인생에 와서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파도 거품이 일듯이 내 삶에서 아픔과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제가 젊은 날에는 이 고난이 주는 아픔이 너무 아파서 그 통증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프다 여기에만. 그러다 보니까 고난 자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고민이나 어떤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저도 이런저런 고난을 계속 겪어가면서 보니까 이 고난이 주는 아픔보다 그 고난 자체가 가진 의미가 더 크다, 더 중하다,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어떤 고난의 아픔보다는 어떤 고난이 생기면 그 고난의 의미가 뭔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에는요, 종의 노래라고 칭하는 본문이 4가지가 있어요. 이 종을 누구로 볼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의견은 좁게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으로 봐야 된다. 또 확장해서 넓게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종의 노래 중에서도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문이죠. 마지막 4번째 해당하는 본문.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앞부분의 3가지의 본문하고는 좀 다르게 종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해야만 하는가? 좀 고난 당할 것 같으면 좀 막아줄 수도 있지 않은가? 그 고난에서 우리를 좀 피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많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여기에 딱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예견한 말씀으로도 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꼭 십자가 고난에만 한정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항상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만 국한시켜서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도요, 보세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이제는 십자가는 끝났어. 여기서 끝이야. 이제 너희는 십자가 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를 또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된다. 계속 의미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정해야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류 타락 후에 전체 피조 세계에 찾아온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한 절씩 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인류가 타락해서 이 고난이 생겨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난을 없앨 방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바위가 파도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난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불신자니까 고난이 더 많고 신자니까 고난이 적다. 이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특별히 더 고난을 많이 당한다. 이것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은요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저마다 달라요. 고난의 결과도 저마다 다 달라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보세요. 이 고난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나요? 아니잖아요. 온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코로나를 받아들이는 마음은요 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를 재앙과 저주로 받기도 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중에 어떤 기회를 지금 붙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성경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용하실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고난을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동정하기보다는 조롱해요. 멸시해요. 네가 그따구로 살았으니까 그런 거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벌 주는 거야. 너 지금 하나님한테 매 맞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오늘 본문 3절 4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싫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에 반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고난을 대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모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저주이거나 무슨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게 5절 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시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고난은 그것 때문에 평화가 생긴다는 거죠. 또 어떤 고난은 그것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은 그것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대신 해결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차피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고난이 되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그 고난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제대로 잘 감당한 모범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수로 몰아가지고 십자가 형별로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살면서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뭐 나쁘게 한 일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만 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배고플 때 배고픈 거 해결해 주시고 또 천국의 그 가치를 비밀을 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만 하셨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교의 기득권자였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아 갈까 봐 그런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로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랑 자꾸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당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게 당한 고난을 결코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의 죽음을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죄인들이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한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죄인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가치를 최고로 극대화시켜버린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한 고난,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가치 있게 극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고난을 존귀한 가치를 갖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가정에서 홀로 하나님 믿으면서 당하는 그 성도의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그 선한 역사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얼마나 가치 있는 고난이냐는 거예요. 성도도 병 걸리잖아요. 마음에도 걸리기도 하고 뭐 중환병에 희귀병에도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 고난, 그 병에 걸렸어도 성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다른 아픈 사람들한테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렇게 가치 있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아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얼마나 많은 해외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 핍박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다양한 고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이 가치 있게 되게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죠. 우리가 당한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지금 온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전례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연속해서 만들어지는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를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있어요. 사람이 백신을 만드는 속도보다 코로나가 변이를 만드는 속도가 훨씬 지금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상 기후현상까지 지금 벌어져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폭염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엄청난 홍수로 큰 피해를 지금 여러 나라들이 입고 있고, 한겨울에도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브라질 같은 나라에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난리예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만 따져도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요,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죽은 전상자의 숫자보다 지금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이대로 재앙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류사의 미래는 암담하죠. 이 재앙의 원인에는 분명 우리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무분별한 환경 파괴, 분명 죄예요.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고 부가 양극화되어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죄악상을 누가 대신 해결할 거예요? 누가 대신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대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우리 성도들이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 죄를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대가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당시킨 고난으로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보시고 인류 사회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끝까지 견뎌 나갈 때 우리 사회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을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는 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생업을 잃어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요.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죄를 사하게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잠잠히 그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당한 고난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내 삶으로만 국한시켜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전체까지 확장시켜 놓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너무 우리 삶을 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서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그 작은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이것을 믿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더욱 힘을 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